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쾌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18절에서 20절에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은 이 세상의 지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혜를 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만 충만했을 텐데 왜 이 땅에 세상 지혜를 허락하셨느냐? 그것은 만유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담아놓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늘의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풀어주셔야지만 이것을 알게 되는데, 그 말씀도 비밀도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세상의 지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세상 가운데 지은 그 피조물로 지은 사람의 육신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끔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관찰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 지혜, 또 세상의 역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밀을 비유로 묘사해 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 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찾게 하기 위해서 세상 지혜도 허락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를 허락해 놓지 않았다면 종교 철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것이고, 종교 철학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죄가 간영하게 되는, 죄 가운데 가둬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 지혜가 왕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걸 보시고 얘기하죠. 이제는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의 지혜가 간영했고, 또 첫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율법의 그 계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다고 종교 행위를 가득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 행위가 사단의 종이 되는 그 길이 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서 빛을 증거해 주실 때 이 빛을 깨닫는 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빛을 증거하시는데, 그 빛은 세상 가운데 창세전에 감춰놓인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그 세상 지혜 가운데 넣어두고 역사 가운데 넣어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죠. 너희가 천기는 분별해도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왜? 이 시대는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 당시는 복음의 시대가 임박해 오는데 너희가 나를 보고도, 이 복음의 빛으로 온 나를 보고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내가 세상의 자랑, 또 세상에서 배운, 또 세상의 그 어떤 학문, 또 세상에서 만든 그 종교 철학, 이런 또 종교 교리, 이런 것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오직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기름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지혜인 자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세상 지혜 가운데 가둬져서 하나님에게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헛된 경배라는 거예요. 헛된 경배.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고 하늘의 성전에 오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허락해 놓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단을 허락해 놓은 이 성전, 헤롯 성전 안에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그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 장사치들, 이 고리대금하는 돈 장사하는 자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제단에서 이 양도 바치고 제물을 바쳐서 죽여서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룬다 하는 그 복음을, 그 말씀을 깨닫고 가지고 계속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제 소 팔고 양 팔아서 비둘기 팔아서 남겨서 자기들이 부를 채우고 또 거기서 고리대금을 해갖고 돈을 더 부를 채워서 이제 그들 마음 안에는 이 재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와 양도 이제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은 그냥 그 싸구려 흠있는, 하나님은 율법에도 흠없는 것을 하라는데 다 흠있는 것 하다가 싼 걸 비싸게 팔아가지고 다 챙기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몸이 하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이 복음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몸에서 빛이 나오고 불이 나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이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이 양이나 소는 재물인데 왜 예수님이 다 하나님이 바치라는 재물인데 다 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고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왜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이제 이런 소와 양 같은 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너희들이 지금 장사,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여기서 다 가져나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너희가 지금 이 제단 세워놓고 여기가 아버지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여 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데 이제 그따위 그만하고 다 떠나라 하고 이제 다 노끈으로 그냥 치고 예수님이 아주 다 그냥 다 엎어버리세요 거기에. 그런데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 제자들이요, 구약시대의 시편에 보면 시편 69편 9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 전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는 거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저 헤롯 성전은 정말 하나님 섬기는 제단인 줄 알고 자기들도 거기 가서 제물 바치고 거기 가서 또 율법의 계명에 따라 또 절기에 따라 다 지키고 했는데 저게 이게 하는 자들을 다 엎어버리는 예수님 하시는 걸 보니까 그 구약시대 시편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하나님을 삼키는 거다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아주 유익 있게 쳐다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는데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행하는 일이 너 지금 여기 하나님이 거룩하게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성전인데 여기 와서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슨 표적으로 너가 이렇게 보이냐. 이게 예수님이 그때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제는 이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왔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 성전을 너희가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전의 몸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한 비밀을 전혀 모르니까 이 당시에 뭐 율법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 이런 그 율법의 그 학자들과 그 신실하게 지킨 제사장들도 이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은 부활을 탁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을. 너희가 지금까지 이건 다 헛된 경배라는 게 헛된 경배. 이제는 참 복음이 왔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너희들을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지금 예수님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듣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의 걸 얘기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킨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그들이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리모델링한 이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냐 했는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그 몸이 성전이었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4장에도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사마리아 여인한테, 우물가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이 산에서나 저 제사에서나, 이 산이라는 것은 이 땅의 제단을 얘기해요. 성전산. 너희가 이방인에서 제단을 드리는 제단이나 또 유대인들 안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성전산에 있는 제단이나 이런 데서 드리는 것이 이제 드릴 이유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이제 그 자들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을 세워진 그 자들과 하나님이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데 결국은 부활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 땅의 세상 지식은 부활을 몰라요. 영생이 어떻게 부활되고 우리가 생명이 어떻게 부활되고 어떻게 하늘나라로 부활로 갈 수 있냐, 이건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은 미련한 거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이 부활에 대한 것, 구원의 역사는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내 육의 몸을 부활시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예수님의 트집 잡으려고 이렇게 이제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니. 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계명을 주실 때 그 안에 사람의 형, 자신의 형이 죽어서 자식이 없으면 또 그 나오죠. 유다의 아들들이 이제 첫 아들 유다의 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다말의 아들 그 아들 이름이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아들이 죽게 되니까 둘째, 셋째 다 주는데 그 아들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아들을 셋째 아들까지 줘야 되는데 유다가 허락하지 않고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나중에 유다에게 접근해서 이게 창녀처럼 접근해가지고 유다를 통해서 이제 그 자식을 놔요.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후사를 주시겠다는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건데,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는 그렇게 이제 율법으로 얘기할 때 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자, 이제 칠형제가 있는데 그러면 첫 큰 아들이 아내를 취했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했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또 셋째도 그렇게 했는데 전부 7가지 다 후사가 없이 죽었는데 최후의 마지막에는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7사람이 다 이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났을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 말에는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두개는 부활을 안 믿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는 7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 여자가 죽고 그들이 부활할 때 그들 가운데 누가 저 아내의 진짜 남편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요게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에게 행하는 강교함이에요. 강교함. 그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네가 지금 말하는 그것은 네가 율법 아래 있는 제단 헤롯 성전에서 너희가 지금 그 성경학자, 율법학자로서 가리키고 지금
율법의 계명을 스타디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교리로 만들고 있는데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경험한 바가 없다니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오해한다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5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그때는 이게 부활됐을 때는 장가 가는 것도 아니고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장가라는 것은 남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는 장가도 아니고, 또 시집이라는 건 여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자가 이 유괴모 여자가 살아나는 것도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하늘에 있는 천사는 뭐예요? 영물로 졌어요. 영물로. 하늘에 있는 천사는 만물,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천사는 물질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또 에덴 동산의 비밀을 보면 만물을 짓기 전에 영적인 세계가 먼저 존재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로, 그 영적 세계에서 아직 물질 세계를 짓기 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은 영물이에요. 영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천사는 육의 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사는 구원이라는 것이 뭔 줄 몰라요. 천사는 구원이 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하늘 보좌 들어갈 때 가만히 쳐다만 본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그 비밀을 몰라요. 자기들은 영물로 젖었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행하는 것 뿐이지 이 구원이 뭔지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천사들과 같다 하는 것은, 부활한 몸은 뭐예요? 우리의 육의 형체는, 몸은 신령한 몸을 살아났지만 그 몸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이 영적인 그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과 같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육의 몸은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 합방을 해서 자녀를 낳지만, 영적인 몸은 결혼을 해가지고 육의 몸을 가지고 자녀를 놓고 이러는 그 신령한 몸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과 함께 무슨 합방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연합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상함받은, 그 십자가에서 상함받은 그 몸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일찍 죽임당한 그 몸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모습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고 손에 그 못자고 있는 그런 상함받은 상태로 그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 어린 양으로 지금 보좌에 계시는데, 그 몸이 다시 이 마지막 때 재림했을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그 몸이 완전히 회복을 이루어서 하늘나라의 통치권사의 건세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연합을 이룰 때 예수님의 몸이 온전한 그 만왕의 왕의 그 건세의 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결혼의 제도를 이 땅에 예비해 놓고 결혼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늘에서의 공중 혼인잔치를 비유해 놓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공중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뭐 합방하는 이런 그런 이 땅의 그 세상의 그 결혼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 그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은 그런 것도 모르니까, 부활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또 이제 그 예수님의 올무를 잡으려고, 이제 누가 그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 얘기 자체를요, 진리를 하고 나면 이것은 뱀의 간교한, 예수님을 그 죽이기 위한 간교한 그
음모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26절에 죽은 자의 살아났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얘기는 너희가 지금 그 율법학자로서 사두개인들도 율법학자로서 너희가 이 말씀을 다 율법의 그 모세를 통해서 제정해준 그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읽었어도 그 뜻을 너희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주신 것은 이 땅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주는 그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계보로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었지만 모르고 그냥 이딴 소리를 한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고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와 이 땅의 미련한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자, 그래서 참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지혜가 흘러 넘쳐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우리도 모르니까 이 얘기를 해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죽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그들이 죽어가지고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 계보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했는데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두개인한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네가 성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가 지금 얘기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부활을 모르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줄 때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 그 계보에서 나온 자들을 부활시키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는 이 계열에 끼지도 못한다 얘기해요. 너는 뱀의 후손으로 예비한 가인의 계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새 언약의 말씀인 복음의 빛을 받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 천양의 말씀을 주신 그분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첫 언약으로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와서 그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주는 것을 믿게 된다면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도 참 좀 쉽게 얘기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알아듣기도 쉽고 지금쯤이면 많은 자들이 깨닫고 나왔을 텐데 예수님이 아주 철저하게 이 잠금 장치를 해놨어요. 이 말씀 안에. 이 성경을 모르고는 풀 수 없게끔 해놨어요. 천국 열쇠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못 풀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산다고 얘기해요. 그럼 뭘 듣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천국 복음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진리의 성령이 와야지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들에게 내가 비로 말한 걸 다 얘기해 줘야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살아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증거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한 말씀을 다 연결해 보면 결국은 내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증거한 이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말씀을 너에게 기름 부고 깨닫게 안 해주면 너희는 부활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구원을 잃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한다. 자기 속의 생명은 살리시는 영, 그것은 새 언약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아들의 예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의 몸에도 임해져 있고 또
또 그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도 임해지는 그 자들이 바로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에 맺히는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 안에 다 증거해 놓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지금 이 말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사두개인과 같은 지금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질문하고 성경에 대한 질문도 다 사두개인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비밀을 모른다면 똑같아요. 전부 다 말하는 게. 우리가 아무리 지식인 것처럼, 또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게 우리가 외식하면서 이렇게 질문해도 이 부활의 비밀을 모르는 사두개인이 하는 질문이랑 똑같이 얘기하는 게 똑같이.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 자신은 율법 아래서 열심으로 행했던 믿음을 가진 자인데 그 열심이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되게.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서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는 열심히 행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갖고 있었던 그게 지혜고 지식이었다는 것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것이 오히려 내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해가 된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그러니까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왜 고상하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름 부어져야 내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 말씀을 좀 안다고 내가 은혜 받아서가 아니고, 내 자신이 예수님의 진리를 알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내가 갖고 있었던 건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몸을 다 벗게 되면 그 내 몸이 그리스도가 임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이 가진 복음의 그리스도 의의 옷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부활하게 되었다 얘기하는 게 부활하게 되었다. 이 의는 하나님께로 가는 부활을 얘기하는 게 부활. 예수님도 그 의에 대한 증거를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거기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의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고 그래요. 뭐 예수님이 어떻게 가요? 부활해서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해서 승천해 가셔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자, 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그 권능, 그것을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다른 게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의를 이루시고 부활한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 그것은 사도 바울은 뭐예요? 부활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확신. 부활만이 하늘나라로 가는 거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 그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가장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소유해야 돼요. 근데 이 신앙은 소유하고 싶어 소유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고 내 안에 육적인 몸이 다 벗어져야지만 내 몸에 성령께서 부활에 대한 권능을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도 부활했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가봐야지. 그 십자가에 내가 한번 목 매달려 볼까? 나도 한번 목 가져와서 박아서 한번 나도 고통 당해볼까? 그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뭔지, 성령의 세례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부활을 이루기를 원하는 건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난 아직 얻은 게 아니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신앙을 보이는 것도 아직 이룬 게 아니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야. 경주하고 가는 거야. 왜? 내가 끝까지 구원에 이르기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지금 다 증거하면서도 내가 아직은 온전히 이룬 게, 왜?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하늘 보좌로 들어가고 공중오는 자체에 참여해야지만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내가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까지 왔던 과거의 율법과 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기 위해서는 그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 부름의 상은 바로 의인의 상이요. 그 의인의 상은 바로 뭡니까? 부활하는 상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상.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합방함으로써 그가 부활 승천한, 또 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 보좌로 공중 휴거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상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참 정말 이 말씀이 깊고 깊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네가 지금 사람을 자랑한다는 것은 바울이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 바울을 내가 쫓아가야지. 아볼로가 너무 좋아. 게바가 너무 좋아.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거라는 거예요. 너희 거라는 게 뭡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해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만물이 다 너희 거라는 거예요. 너희 거. 자, 이 정도 신앙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뭐 만물이 너희 거다니까 관심도 없죠. 뭐 만물이 뭐 지금 중요한, 그냥 지금 어떻게 했는지 장사나 잘해서 돈이나 좀 더 벌고 좀 집이나 좀 더 크게 하고 더 잘 사는 거 원하는 거지. 만물이 다, 그 믿어지지도 않죠. 만물을 다 너희 거다니까 이게 무슨 적당한 그 복을 줘야지 만물이 다니까 뭐 그 이게 다 내 거야? 이렇게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 이게 다 너희 것인데 왜 너희 것이냐?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것.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시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남자는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남자라의 심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야 그러면 너희는 남자의 열매로 태어나는 게 남자의 열매. 그러니까 이 머리라는 게 뭐예요? 머리라는 거는 내 몸 가운데서 머리라면 가장 중요한 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분이에요. 높은 분. 그 머리라면 지체라 그러면은 그 분이 머리고 지체라면 이 지체는 그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지체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내 뜻을 증거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러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면, 몸된 교회의 머리라면은 그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뜻을 증거하는 거예요. 뜻을.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소망도 모르고 부활에 대한 비밀도 모르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 사도 개인이나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랑 똑같아. 지금 신앙이 부활에 대한 비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의의 직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는 의의 직분의 사명자였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의의 직분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알았고 의의 직분이 뭔 줄 알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세전에 감춰주는 비밀을 다 소유한 자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임해 있는 성전이면 이렇게 얘기, 성전, 내가 거룩한 성전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육의 몸에 있던 내 몸이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몸. 그 부활하는 몸이 바로 뭐예요?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이 땅의 육신,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인데, 육의 몸인데, 그 몸이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몸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은 땅에서 난 피조물이 아니고 하늘에서 난 피조물이 아니고 하늘에서 난 피조물.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새롭게 되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을 통해 났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또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직책을 줬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게 뭘 화목하는 거예요? 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됐는데 또 우리에게 무엇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의 직분의 사명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저희의 죄, 그러면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 자, 이스라엘 자손. 이들은 지금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 이들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죽여. 그리고 이들은 열심을 내고 이들은 부활의 비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율법의 계명에 따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성전에다가 제물을 바쳐라 제물 바치고 헌금해라는 헌금 바치고 또 열심히 봉사하라면 다 하는데, 그놈의 그 교회에 그 바치라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탐욕을 해서 물질이나 챙기고 다 이런 장단하고 있는데 거 가서 열심히 하는데 저희의 죄가 저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 화목시키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부탁. 자,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방에 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천국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회개하고 나면 그 이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예수의 이름과 구약시대는 성결의 표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시온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시온산에 쓰는 그 14만 4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그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쓰이는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자들 14만 4천이 바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져서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의의 직분자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부탁했냐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저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영의 비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에게 마지막 때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으로 알려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묵은 곡식, 율법 아래 있던 것을 벗고 새 곡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땅에 그 음료 교회가 되는 이 제단에서 귀신이 초소가 되는 여기서 이제 광야로 하나님 예배하는 그 피난처로 탈출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마지막 후 3년 반에 일곱 그 대접 심판 불장이 임할 때 후 3년 반 동안에 그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자녀들과 그 공중 휴거를 통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지상 재림할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어린 양을 믿고 구원주를 믿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해주는 그 비밀이 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이 부탁을 우리에게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됐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었다는 게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로 건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됐는데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전할 때 너희도 이제 화목해라.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나무의 12가지에서 맺혀지는 실과는, 생명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지만 그 생명나무의 12가지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에요. 이 12가지에 접목되는 생명나무 잎사귀는 무화과나무, 율법 아래 있는 무화과나무 아래서 저주를 받고 다 죽었던 그 무화과나무 잎이 생명나무 잎으로 회생되는, 그래서 그들은 생명나무에 접목이 돼서 하늘보좌로 추수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의 구원인 거예요. 종의 구원. 그래서 그 종들을 구원하는데 이 종들은 의의 직분자가 아니고 정죄의 직분자였단 말이에요. 정죄의 직분자. 그래서 그들은 의인의 상이 아니고 그들은 선지자의 상과 제사장의 상을 받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늦은비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온 땅에 증거하는 그 하늘의 대사에 그 권능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온 땅에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이 대역사가, 이 열방을 회복하는 대역사가 이제 곧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